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지금까지 10장까지 보아왔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대제사장 그리고 성소, 제물과 속죄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로 영원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새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는 도리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 이론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그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단번에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현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역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1부, 3부, 4부, 5부 예배에 솔로몬처럼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솔로몬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 믿음을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역할과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관심을 가지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겨우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할 일만 겨우 하지 말고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 칭찬할 줄 알고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와 헌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발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 어떤 모습으로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무엇을 권하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쓰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모이지 않는,
또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권해서 모이기를 힘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이지 말자. 야, 성경 보면 되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기면 되지. 굳이 모여야 되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그냥 예배드리고 또 텔레비 보면 되지 않냐?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 핑계, 이런저런 이유로 모이기를 피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으니까 모이지 말자.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굳이 뭐 그렇게 모이려고 하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모이기를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권해서 모일 수 있도록 모여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그리고 교제하지요. 말씀 보지요.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서로서로 봉사하고 섬김이 있어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믿음도 말씀도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타락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좌우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정말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느냐?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칼이 들어와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나는 것은 아직 중생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중생하고 거듭난 것 같은데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교회 중요한 직분 장로가 됐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신앙의 기초 A, B, C, D를 제대로 밟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론으로 알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분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타락해놓고 다시 메시아가 오기를,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기다린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라 그랬습니다.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실수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죄 짓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한 거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핍박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 짐짓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건데 고의적 또 완고하고 거만한 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구원을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간증도 하고 내가 복받은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대로 나는 산다 헌신하고 나는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것을 뒤집어 엎는 것, 이것을 배도라고도 하고 이러한 죄는 사함이 없는 죄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죠.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후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회개도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의 잘못된 이러한 짐짓죄 계속 하나님의 복, 장자의 복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이제 이미 야곱에게 빼앗긴 다음에 울면서 그거를 달라고 했지만 그거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7절에 보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타락하고 짐짓죄를 범하면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이제라도 성령을 모독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 은혜를 알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니네 그러면 구원이 없다.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선조들의 피로써 교회가 이루어졌고, 초대교회도 피로써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33절에서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더 많은 상급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망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